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날,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약 7주 정도가 되는데요. 주일은 빼고 40일 해서 사순절, 이 순자가 10을 의미하거든요. 40일을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40일을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세상 유흥과 오락은 그래도 조금 더 멀리 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생각하시고 보내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닮았어요. 본문 말씀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있기 때문에 성품,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못 닮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빼고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 정도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만큼 귀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천사는요, 절대로 사람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사람보다 높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 것을 천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좀 외로워 보이고 좀 균형이 맞지 않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천사들보다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지위에 있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가진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외적인 모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루어 놓은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시편 기자가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요, 어디에선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쓴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것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타락한 심성, 타락한 심령의 마음은 수없는 악을 지어내죠. 수많은 죄악을 낳죠.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악하게 변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본문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천사와 예수님을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훨씬 더 높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믿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고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를 사람이 섬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사람도 원래는 죽음을 보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죽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 영원히 묶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대로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받은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죄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속. 죄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는 뒤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른 방향으로 신앙을
조금 전환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본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새겨봐야 돼요. 잘 알고 있지만 늘 다시 새겨야 되거든요. 그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창조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갈 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일도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뒤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근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돌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딱 운영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온 우주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망도, 질병도,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 그게 유지되는 상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타락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숨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악이 악을 낳고 악을 낳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홍수 심판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 가족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러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냐. 그 사람들 말고 나를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면 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기 전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늘 가족, 천국 백성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말씀에도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시편 22편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알리고 내가 주님을 교회 안에서 찬송할 것이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시거든요. 메시아시. 이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니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벌써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나에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내용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종교인, 그냥 신앙인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정체성 갖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음은 맛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거는 간단한 일이죠.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죽음이겠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평안한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죽음을 굉장히 큰 도구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머집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사형당할 사람이 거기서 죽으나 사형당하나 똑같은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교도소장 하셨던 분이 그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사형당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에 사형 집행 당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요 너무 자기들의 죄가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날마다 울면서 산대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형장에 갈 때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찬송 부르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신앙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서 똥오줌 다 싸면서 질질질질 끌려간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 드라마 소재잖아요.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한테 10년 줄 테니까 네 영혼 팔아라.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네, 그 이야기예요. 파우스트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의 악마인가 뭔가 거기에서도 10년 동안 영혼 팔잖아요. 10년 동안 누리고 마지막은 지옥 가잖아요. 영혼 팔았으니까. 소재가 된 거죠. 죽음이라고 하시기에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을 박살을 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왕노릇 못하게 만드셨고 영생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중에 더 큰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려고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셨는데 이제 성경의 표현이 2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와요. 네.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일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죠.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믿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끊임없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까지 싹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메시아 약속이 시작된 데부터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잘 믿고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크고 작은 거라도 다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보심과 도와주심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돌보심과 도와주심을 늘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행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